오늘은 이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자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제자라고 하면은 제자의 삶 했을 때에는 성장하는 것이겠죠. 제자는 성장, 그래서 스승보다 더 나아지면은 최고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니까 말이죠.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늘 어려서부터 말씀을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그래서 율법에는 아주 전문가이지만은,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의 조문에는 익숙한 사람이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될 분명한 사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멋진 방법으로 이 율법 교사를 가르치십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답을 바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질문에는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그 교수법을 상당히 좋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교사가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바로 말해주면요, 학생이 그냥 그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교사가 조언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 그런 것이 요즘에는 교사의 역할로 더 이제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안 보고도 착착착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율법 교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교사처럼 말씀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벌써부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또 이 율법 교사가 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말씀해 주시니까 또 질문하죠. 이번에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답을 바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쭉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던 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지나갔지요. 레위인도 지나갔지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또 이 사람 대답은 잘하지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이용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답 잘했으니까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 경건은, 진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앞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엄청 사랑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잘했어요. 그래서 늘 오시면은 음식 준비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한 것이 마리아 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또 넌센스 퀴즈 갑자기 내면 설교 중에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참아야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사랑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시지요? 목 마르다 마리아. 너무 엄격하게 들으시지 마시라고. 목 마르다 마리아. 또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또 김정규 목사의 설교는 목 마르다 마리아.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시고, 잠시 웃으셨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마르다가 늘 준비 열심히 하잖아요. 음식 준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분주해지면 말이지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일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데 마리아는 딱 저기 가서 얌전히 앉아 있어요. 마리아도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그 선생님 앞에서 말씀 조용히 듣고 있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하거든요. 여자들, 감히 여자가 어떻게 남자들 모임에 딱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별로,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가 화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점잖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듣고, 그래 그렇네 마리아니 가서 일 좀 해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여자 선생님들은 주방일 안 해. 안 하고 말씀 우선 들을 거야 하시면은 모두가 다 굶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에 율법 교사에게 여러 번 행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너무 막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너무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피곤해지잖아요. 피곤해지니까 괜히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일한 것도 좋지만은,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은 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다 주방 가서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하시지만은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딱 앉아서 점잖하게 말씀 나누고 있고 여자들은 주방 가서 일해야 되는데 딱 마리아만 당돌하게 딱 가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것이 마르다 눈에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물론 이제 말씀 다른 여러 분주함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요.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음식 만들지 않고 한 가지만 만들더라도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이지요. 이제부터가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형제잖아요. 자매인데 두 사람의 성격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랬을 때에 이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이제 본격적인 말씀, 이 말씀인데, 그래서 기질이란 게 있고 말이지요. 인격이란 것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기질 하면은 조금 어려운데 이 기질을 약간만 다르게 바꿔보면은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질. 그래서 성질 하면은 조금 좀 너무 세 보이니까 고상하게 기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 기질이 대단해? 그 사람 한 성질 하는데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질은 좀 타고나는 경향이 있어요. 기질이 타고나요. 그래서 이 타고난 뭐 여러 성격들이 있지. 그런데 그 기질들이 있지. 하지만 사람이 기질대로만 살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집사람하고 저하고 예전에 그 다퉜던 주제가 뭐냐면은 그 말이었어요. 공부머리는 타고난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근데 사실은 이 교사의 입에서 공부머리는 타고난다 라고 하면은 물론 이 말씀은 경험에 의한 결론이에요. 보니까 타고나는 것.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교육의 가치를, 교육의 힘을 또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공부머리는 타고난다는데 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혼이 나는 거죠. 그러면 교육을 왜 하며 교사가 그렇게 말하면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또 노력하면은 바뀌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이 기질을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재능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취미인 학생들도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공부가 취미셨나요? 학창 시절에? 그 공부가 취미인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은 공부가 취미라서 공부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
살리도록 요즘은 학교 교육이 이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공부가 체질이 아닌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해도 사실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거 찾아서 하면.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이 기질, 성질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격이 있지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또 책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다 보면은 그 기질이 어느 정도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화 그냥 버럭버럭 낼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이 이제 달라지는. 그래서 기질은 타고났지만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다듬어 가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격인데, 사실 그 성격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 화장도 하지만 가면을 쓴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성격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과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다듬어진 이런 인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성격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오늘 말씀드리냐 하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나온 책,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는 책 들어보셨지요? 지금은 절판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구하기 어려운 책이고, 우리 교회 어딘가에도 그 책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이제 조금 이제 새로 나온 책이 성령과 기질이란 책으로 다시 이제 재출판된 게 있는데, 그것도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라 벌써 한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내 모퉁이에 있는 성격을 보세요. 다혈질이 있고요. 오른쪽 끝에는 담즙질이 있고, 그 맨 오른쪽 밑에는 점액질이 있고요. 왼쪽 밑에는 우울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와닿는 건 딱 한 가지지요. 다혈질. 다혈질은 바로 이해되시지요? 그 다혈질은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혈질. 그런데 이 담즙질이고 점액질이고 우울질,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국어 선생님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기질이 기본적으로 큰 기질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사람 성격이 딱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은 다혈, 담즙질, 약간 그러니까 다혈질과 담즙질이 섞인 성격인데 조금 더 다혈적인 게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걸 보면서 기질이 다양하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질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다양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나중에 드렸겠지만은, 아까 기질은 타고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질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질대로 살면, 성질대로 살면은 안 되잖아요. 성질대로 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기질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지만, 하지만 옛날 사람들과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다혈질, 담즙질 이런 거 잘 좀 느낌이 안 오니까 그 앞에 활발한 다혈질. 다혈질들은 좀 활발하다. 담즙질은 좀 활동적이다. 우울질은 조금 어둡다. 점액질은 좀 느리다. 그런데 이 기질들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들은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기질을 장점은 개발하고 단점은 고쳐나가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활발한 다혈질 한번 들어보세요. 즐겁다, 낙천적이다, 부침성이 있다, 동정심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은 뭐예요? 진득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서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활동적인 담즙질, 의지가 강해요. 아주 실제적이고 리더 체질이에요. 또 낙천적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다혈질도 낙천적이 될 수 있고 담즙질도 낙천적이 될 수 있어요. 공통점은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위쪽에.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어두운 우울질, 느린 점액질은 좀 내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우울질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이래서 우울하니까 참 기분이 나쁜데 장점 많아요. 감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충실한 친구가 될 수 있고 희생적이 될 수 있어요. 단점은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고 비관적이 될 수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 있고 앙심이 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딱 삐끼면은 뒤끝 오래가는. 느린 점액질은 재치가 있고 믿음직하고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느리고 게으르고 약을 올리고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여러 가지를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의 성격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나타나지요. 어느 것이 좀 많고 다름에 따라서 약간 자금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인데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한번 요렇게 바꾼 것은 요렇게 바꾼 것은 이것은 똑같은 연구인데 그 버크만이란 사람이 말이죠. 요 모델을 약간 비즈니스형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을 그 사람은 뭐로 이름을 바꿔 놨냐면은 행동하는 사람으로, 활동적인 담즙질은 소통하는 사람으로, 어두운 우울질은 분석하는 사람으로, 느린 점액질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붙인 이름들이 좀 현대적이면서 세련됐잖아요. 계속 우울질, 점액질 이런 거 하면은 별로 우울해지고 사람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좀 바꿨어요. 이 사람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멋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쪽으로는 외향적인 사람들이고 아래쪽으로는 내향적인 사람들, 왼쪽으로는 과제지향적인 사람들, 오른쪽으로는 사람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퀴즈를 또 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뭡니까? 기질에 대한 연구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로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보는 시간인데 이 성경에서 활발한 다혈질을 가진 인물 하면 혹시 누가 있을까? 베드로요? 어떻게 책 읽으셨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은 막 앞장서서 나가는데 대신에 실수할 확률도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갑니까? 막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딱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칼 바로 뽑아가지고 그냥 내리시잖아요. 칼 안 써본 사람이니까 귀만 잘랐어요.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귀를 잘랐어. 어쨌든 다행스럽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은
이 활동적인 담즙질, 소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모세? 그 성경에서 제일 활동적인 사람이 누구시죠? 예? 예? 예.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만나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 사람도 보면은 뭐 약간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엄격할 수 있어요. 너무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건 못해 보면 또 뭐 실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갔잖아요. 힘들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사울은 안 됩니다. 같이 일하다가 돌아간 사람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둘 다 점잖하게 말했겠지요. 근데 데려갑시다. 안 데려갑니다. 데려갑시다. 죽어도 못 데려갑니다.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갈랐었지요. 물론 이 사울의 이러한 성격이 정말 자기를 얼마나 많은 그 뭡니까 목숨이 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성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두운 우울질 분석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생각 많아요. 여기 물론 이 사람도 지도자인데 자기가 힘들죠. 지도자가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힘들어요. 예,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그 아주 좋게 말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은 예?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딱 네 가지 스타일 나왔지요. 보시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그렇죠?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뒤끝 없어. 나는 무조건 직진이야. 난 앞만 봐. 그래서 하지만 자기로 인해서 그 뭐랍니까?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 밑에 있는 사람, 우울증이나 점액질 사람들은 뒤끝 장렬이단 말이지. 한번 가면 한 번 당하고 나면 그것이 잘 상처가 회복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단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는 보다 많이 완벽한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지만요. 아직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살펴야 되지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해 못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 같은 형제인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복 형제라는 말은 어디도 안 나옵니다. 같은 자매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가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와 저런나 하면서 주워왔나? 그래서 이해 안 돼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시면서 나와 다른 기질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질대로 막 살면은 기질대로만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또 자신의 기질로 해서 자기도 피곤하단 말이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질로 인해서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지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뭔가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뭔가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방어하냐면요, 자기 마음에다가 딱 벽을 막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시키려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돌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 입을 때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담을 튼튼하게 만들고 집을 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이런 것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그것이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많거나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았던 사람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속에 이미 강력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은 우리 어디 갔습니까? 여름 수련회 주제는 여기 안 쓰여져 있지만은 이미 다들 아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될 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 마음 속에 있던 이런 상처들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면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물론 또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삽니다만은,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을 또 싫어하는 집단도 있어요.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이 우리가 치유받는 거 좋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 내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거 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회사 일이 바빠지고 직장 일이 바빠지고 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때 황금 같은 휴가 기간인데 피서 갔다 와서 다음에 은혜는 다음에 받는 것으로. 그래서 고치죠. 이번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홈쇼핑 보시면 늘 아시지요? 홈쇼핑 보시면은 늘 지금 마지막 이 찬스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안 돼. 홈쇼핑은 그 말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보면 또 똑같은 프로 또 만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름 수련회는 힘들어요. 수련회는 이 한 번 기획해서 진행되는데 힘들거든요. 그리고 늘 항상 매년 또 마음 치유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고, 오늘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또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실은 이거 아직 잘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말이지요, 이제는 그 타고난 기질까지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까 그 율법 교사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전문가라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율법의 한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기질 같은 문제들도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말이죠. 내 자신을 조금 더 고상하게 포장할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지식을 통해서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지식으로 내 자신을 가다듬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정말 긴급한 순간에는, 위기의 순간에는 처리되지 못한 내 기질이 그대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까 여러 점액질, 우울질 갖고 있는 그 기질들 말이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 앞에 이런 말 붙였잖아요.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은 활발한 다혈질, 활동적인 담즙질, 어두운 우울질, 느린 점액질 했는데, 이 단어를 딱 하나만 바꾸시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질대로 더 잘 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앞에 저 붙는 수식어를 뭐로 바꿀까요? 네, 그렇죠. 성령 충만한 다혈질, 성령 충만한 담즙질,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울질, 성령 충만한 점액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타고난 기질을 그 장점을 살려서 더 멋진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질대로 살면은, 내 정욕대로 살면은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면서 또는 죄를 짓게 만들지만은, 하지만 나의 이런 기질을 성령 충만한 기질로 바꾸어내면 나는 하나님께 나의 그 기질을 살려서 더 쓰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떻습니까? 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던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 치유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서로 다른 기질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겠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결국 우리의 이런 기질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 기질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받을 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노력해서 우리의 연기해서 얻는 인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지고 채워져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